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헛글 묵상가족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때는 빛청산 이런 거를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제가 생각도 못했던 답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게 빌립보서이죠.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감옥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사람들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기대인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울컥할 만큼 사도 바울이 참 정말 대단하다 싶었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쉬운 성경 버전을 읽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개역 개정하고 비슷하게 이제 내용이 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번역 같으면요. 오늘 20절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번역을 했냐면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라고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절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이어서 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건 20절만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와 닿아서 너무나 울컥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쩜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고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바라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가요? 기대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을 기대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고대, 대망, 바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일상에서 중심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기대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만약에 누군가 내 집 마련이 나는 내 집 마련이 꿈이다. 내 집 마련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집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안 쓰고 저축을 하고 열심히 괜찮은 경매나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고 실제 살면서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즉 아까 그 풀이처럼 일상에서 중심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기대라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그 사람의 행동들과 생활들이 그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대가 여러분에겐 어떤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내용이 포함된 거지만 전 2015년 12월 31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16년 1월 1일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 4, 3, 2, 1 자, 여러분 2016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옆에 축하해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새해 첫날인데요. 자, 이제 0시가 막 넘어간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하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정말 어떤 상태였냐면 완전 인생이 밑바닥에서 빚에 허덕허덕 되면서 내가 이 빚만 갚을 수 있다면 난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며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목사님의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제가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 고백을 소원으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기대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 중심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도 제가 저에게 너무 놀랬고 좀 있다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진짜는 빚을 갚는 거, 아이들하고 같이 집이 생겨서 사는 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제가 울컥했던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저는 이게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배신하지 않는 거다. 이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나 살겠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내가 고난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배신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다. 자, 온전히 담대하다라는 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담대하게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다. 그게 온전히 담대한 거죠. 죽음도 불사하고 어떠한 고문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그 말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어지는 내 시체를 통해서라도 지금 살고 있는 내 몸을 통해서라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내 생각과 내 언행을 통하여 그거조차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한다라는 바람인 거예요. 이 바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감옥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나의 감옥감으로 인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하던 어찌됐든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의 기대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나?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나?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저는 무엇을 말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가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고 싶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지으시고 이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아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 삶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에 급급한 그런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세상이 이기지 못할 그런 야성을 가진 영적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허글 묵상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